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자유인이냐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나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나는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9장 앞장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계속해서 그 복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자유와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8장에서 바울은 사랑 때문에 자유를 절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하신 일들이 다 그것이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죠. 9장에서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들어서 자신의 그 실천하는 모습,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더 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더 그때보다는 더 좋죠. 제도도 좋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지만 예전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절에 비하면 참 좋죠. 생활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가정을 이루어서 사역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그것들을 자기가 내려놓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제가 가끔 주인 행세하지 말고 주인 의식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주장만 하지 말고 진짜 주인이면 주인답게 교회를 관리하고, 쓰레기가 어디 떨어져 있어도 아무도 안 주워. 내 집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안 줍겠어? 내가 일부러도 안 치워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그대로 있어 거기. 그것도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 주인 의식, 내 집이다. 근데 또 딴 거 결정할 때,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오죠. 땅 판다 그러면 또 그럴 땐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또 왜 교회 땅을 함부로 파냐 이러면서. 쓰레기 줍고 그 얘기하세요. 쓰레기 줍고. 그냥 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는 귀한 것이죠.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권을 분명히 합니다. 이 바울의 사도권은 늘 문제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건, 예수님 그 시대 그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죠. 그걸 다 아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을 영적인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니까 이 사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다 사도가 사도를 세우니까, 목회자가 목회자를 세우잖아요. 학교를 졸업해야 되죠. 예전에 학교는 다 목사님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과는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 그러니까 뭐 이제 물론 박사 과정을 밟으신 목회자가 목사를 가르쳤어요. 신학. 그리고 목사 안수는 또 목사님들께서 더 선배된 목사들이 안수를 해줘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이제 그게 쭉 사도가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못할 당시니까 이제 막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사도라는 그런 호칭 또 이제 뭐 나중에 생긴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12 제자를 이제 사도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갑자기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되죠. 사실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 게 가장 더 중요하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만 부름 받는 게 아니라 영이신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야 되고, 지금도 목회자는 그런 부르심 콜링이 있죠. 이제 신학교 처음 이제 면접 보러 가면 그걸 물어봐요. 항상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도 그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뀌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런 가운데 사도가 되었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그 사도권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우고 나서도 여러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뭐 큰 무리가 없지만 유대교 안에 있던 사람,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이주해서 살다가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또 그런 말들을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비를 많이 겪게 되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세웠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나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그런 인친자라, 이런 말을 성경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권위가 그만큼 귀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가끔 보면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참 희한하게요. 그 권위를 양보하면 나중에 그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악착같이 그 권위를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저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뭔가를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내가 이건 당분간 포기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다음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목사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 그때는 다 찬성해. 그게 뭐 결국 돈의 문제겠죠. 경제적인 거니까. 그걸 포기할 때는 다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면 이제 말들을 하는 거야. 왜 안 했던 거 하냐고. 원래 했던 거요. 그리고 원래 권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없애지 말어 이러더라고. 없애지 말라고. 이렇게 돼야 됩니까? 교회가? 네? 참. 그러니 얼마나 그 문제가 지금도 이러니 그 시대는 어땠겠어요. 그때 뭐 또 어떻게 성문화된 문서화된 뭐 법률이 있었겠습니까? 목회자에 대한, 사도에 대한 예우나 뭐 권리가 이렇게 적혀져 있었겠어요. 지금 막 장정으로 다 적어놨어도 그 모양인데, 예? 그 당시에 어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권위를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도 결국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자기가 벌어서 다니고 싶어 했고, 그 성도들이 헌금한 것들은 진짜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사용하고 싶어 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근데 그게 그렇게만 되질 않죠. 시간이 없고 뭐 여행 다녀야 되고 이제 먼 도시까지 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니 뭐 이동 중에 어떻게 뭐 텐트를 질 수 있습니까? 뭐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헌금을
일부 사용해야 되는 상황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좋은 마음으로 섬겨줘야 되는데 왜 돈 벌어서 하다가 또 왜 그 헌금을 쓰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뭘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정당한 권리를 말합니다. 생활의 지원을 받을 권리도 있고 먹고 마실 권리, 또 믿음의 배우자와 함께 사역할 권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리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그래서 나도 하겠다, 그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본문에서 그는 이제 아직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모든 권리를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내 권리가 있다에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들의 삶이고 여러분들의 시간이고 뭐 여러분들의 물질이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벌었으니까 내가 쓸 수 있죠. 그럴 권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뭐 비난할 수도 없어요. 사실 뭐 그냥 목회자로서 될 수 있으면 좀 절제하라고, 뭐 명품배사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거 산다고 내가 뭐 감옥에 보낼 겁니까? 교회에서 내쫓을 겁니까? 그렇지만 뭐 복음을 위해서 살자 이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자. 복음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내려놓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라 이거죠. 사도 바울도 될 수 있으면 자기가 가진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어쨌든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들도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요?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그냥 그 권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왜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가만히들 있다가 그건 왜 당연한 것처럼 여기다가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기의 권리를 사용할 때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냥 그걸 사용할 수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그냥 권리를 계속 써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권리니까 되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인간들이 그런 거죠. 우리가 다 의식들이 그런 거죠. 이미 뭐 개바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 게 결혼도 하고 어디 다닐 때 같이 다니고 사모로 아내, 믿음의 아내와 함께 같이 다니고 또 물질을 그 다니는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게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삶을 다 내어드려야 되니까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그 물질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성도들이 없는 가운데 헌금한 거니 그걸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절제해서 뭐 아끼겠죠. 아껴서 그렇게 해서 다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방향. 사도 바울을 다들 좋아하는데 이건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 존경한다고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의 삶을 따라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복음이 막히지 않는 것.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겐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막힘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그 모든 걸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평생 이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해지는 게 방해가 된다 그러면 안 하겠다. 그래요. 안 해야죠. 근데 성도들도 이기적이 되면 안 되네요. 자기들은 다 할 거 다 하면서 목사님 뭐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이 그런 거 한다고. 제가 저번에 농담 삼아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저기 아반떼 타면 다 아반떼 타. 앞으로. 그 이상급으로는 타지 마셔.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잖아요. 자신의 권리가 있고 자신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한다면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뭐 그냥 선행하면서 살으란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제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십자가로 해서 죽기까지 충성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이렇게 복음 전하면 다 도망갈라나? 그러니까 누구만 남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누구만 남았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남는 거예요. 자리에. 그땐 더 했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말이나 그렇게 하지 지금이야 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여기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죽을 일이 있어요? 육신으로나 죽을 일이 있어요? 아유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요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면 그건 정말 예수님 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진짜 죽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진짜 누구만 남느냐? 진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 없이 그냥 교회 나온 사람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 상황이. 진짜 믿음이 아니면 교회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랬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갇혀서 불에 타서. 그러니까 바울 역시 스승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간다. 나도 나의 선생이고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사실 바울은 사도로 살기보다 그냥 성도로 사는 거죠. 성도가 뭐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 그 안에 계신 사람의 삶을 산 것이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붙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죠. 요즘에 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걸 사모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 교회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교회도 그런 건지. 영상으로만 보면 그냥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 예수님 막 찬양하고 막 그런 거 보면. 근데 진짜 십자가 져야 될 때 진짜 십자가 지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다 도망다녀요. 다 도망가. 고난 안 받으려고 하고. 조금만 무시해도 기분 나빠하고. 조금만 예수님의 살자 그러면 내 돈 뜯어간다 그러고. 유치하게. 아이 그럼 뭐 목사가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돈 뜯어 할 일이 없어서. 그러라고 말한 거예요. 11조가. 헌금하라고 그러는 게 여러분들 돈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권리를 가져도 되는가를 묻는 말씀이 아니라 권리를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물질,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건강,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걸 묻는 질문입니다. 세상은 권리를 주장하라고 말하죠. 네 권리 주장해. 세상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러더라니까요. 받을 건 다 받아. 없애지 말고 이렇게. 모든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니고. 그걸 경험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내려놨다는 거죠.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그걸 다시 회복하려 했더니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걸 이제 좀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도 내려놓는 거죠. 그래요. 뭐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냥 내려놓으면 되지. 그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은 권리보다 사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명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목회자는 그 제일 선두에 선 사람 아닙니까?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제일 선두에 선 사람이 목회자 아닙니까? 그럼 목회자가 뭐 그냥 다 포기해야지. 다 버려야 돼. 다 먼저 다 버려야죠.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내가 적어도 사도 바울을 존경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삶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시대가 달라지고 사도 바울 때랑 지금이랑 다르고, 그렇죠. 전 사도 바울은 없는, 전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으니까 들 포기해야 됩니까? 그런 건 없고,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 다 버리는 거죠. 뭐.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우리 내 다 굶어 죽으라 그러면 굶어 죽으면 되는 거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주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지.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가면 가장 영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을 견디면서 그 죽음의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는 건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뭐 감옥에 갇힐 일도 사자굴에 던져질 일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중심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릴 그런 믿음의 중심으로 준비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 나라 거저 주셨지만 우리가 이걸 지켜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지키는 게 뭐 거저 되겠습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 자존심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데 그 기분 나쁜 거 조금도, 그냥 성교회끼리도 그냥 10명이 다 하나가 안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 가겠어 그래가지고 하나 돼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10명도 하나가 안 되니 뭐 150명이 하나가 되겠어요? 내려놓으세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내 자존심 같은 건 내려놓으세요. 그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분 나쁘게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주님은 더한 것도 받으셨는데 안 되면 그렇게라도 주문을 외워서라도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권리와 자유를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그거죠. 결국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다 포기한다. 내가 할 말도 많지만 그냥 복음을 위해서 산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더 많이 번 사람은 더 많이 써는 게 권리죠. 그렇지만 그것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많이 가진 사람, 뭐 지금 그러란 얘기는 아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 것을 다 내어놓아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죠. 지금의 교회야 뭐 그 정도의 모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권리조차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게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고 싶은 것 많고, 저도 갖고 싶은 것 많아요. 뭐 제가 사실 오토바이 뭐 우리 아내 때문에 못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든지 꼬실 수 있어요. 나한테 잘 넘어와요. 내가 설득하는데 싸움도 내가 잘못해서 싸우는데 결국 자기가 사과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그게 복음을 성도들에게 결국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좋아할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아무리 싸구려 오토바이를 사더라도 목회에 그냥 전념해야 되니까 다른 마음 갖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저도 낚시 좋아해요. 낚시 좋아하는데 갈 수가 없어. 갈 시간도 없고, 그 낚시하려면 또 돈도 많이 들고, 매주 가는 분들도 있어요. 매주. 그냥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죠. 뭐. 어쩌다 가끔 한번 그냥 애들 데리고 여행 가면 그걸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사명, 무엇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되시길 바라고,
내게 없어요. 다 주님 거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내게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게 주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데 내 자존심이 뭐 그리 중요하고, 영혼을 살리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뭐 그리 중요하고, 영혼을 살리는데 내 자리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님,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마실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쩌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것을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에 붙들려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다 주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